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지 않고 여러 마을을 다닐까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혼합되었다고 여기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족적인 편견을 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면서 함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사도들의 능력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마치 한 차원 높은 마술 기술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처럼 말씀이 아니라 능력만 추구하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만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사마리아에 찾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마리아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힘을 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인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에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려니 두려웠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목표한 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처럼 저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능력을 얻길 원했습니다. 잘만 따라가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제 미래까지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큐티 책은 배송비가 비싸다며 사지 않기도 하고 교회도 설렁설렁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제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첫째 아이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숨을 못 쉬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뇌전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했지만 첫째는 가끔 새벽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칠 방법을 찾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의사, 박사가 많았으나 흠이 될까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고민이 되었지만 남편 없이 병원에도 못 가고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아이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표적과 능력을 쫓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저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함받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사소한 문제라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겠습니다. 사춘기 딸에게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하기보다 일주일에 2번씩 방을 치워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